오늘 말씀 열왕기상 4장 말씀 20절로 34절입니다. 열왕기 4장 20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음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요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4장 말씀을 가지고 평화와 번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행정 제도에 이어서 나라의 번영과 평화가 임하고 또 솔로몬의 그러한 지혜와 명성은 사방 모든 나라에 전해지게 됩니다. 먼저 20절로 28절까지인데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솔로몬 왕국의 번영. 강력하고 효율적인 그러한 통치 체계를 바탕으로 솔로몬 왕국은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및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첫째로 20절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인구수가 국력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였죠. 그 어느 시대보다 솔로몬 때 인구가 많았고 그냥 인구만 많은 게 아니라 그 많은 인구가 먹고 마시는 것에 부족함이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21절 솔로몬의 통치 영역이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배권은 북으로는 유프라테스 강부터 서로는 블레셋, 남으로는 애굽의 국경에 이르렀습니다. 모압이나 소바나 에돔과 같은 나라들은 선왕 다윗이 정복한 그러한 국가들이지만 솔로몬 시대의 국력이 여전히 강했기 때문에 그들의 지배권이 계속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막강한 국력을 바탕으로 전쟁을 치르지 않고도 광활한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갖고 있었어요.
세 번째, 경제적인 풍요로움인데 22절로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각 지방에서 조달한 그런 물자와 조공으로 이 솔로몬 왕국의 그런 식탁은 언제나 풍성했습니다. 솔로몬 왕궁에서 사용되는 하루의 음식물의 양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수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이었다 그래요. 여기 고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우리는 이제 섬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한 섬은 180리터라 그러는데 밀가루 90섬은 무려 14,000명이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 수 있고 여기 고기들 나오잖아요. 이건 역시 14,000명이 각각 한 근 이상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분량이었다 그래요. 솔로몬 왕국의 경제적인 풍요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심지어 4만 칸이나 되는 마국간과 마병을 유지하는데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평화와 번영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라. 자, 오늘 해설에 여기 솔로몬 시대의 평화와 번영은 솔로몬의 업적이기도 했지만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성취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이 솔로몬 시대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통치하에서 이룩한 그런 모든 치적과 영광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런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의 이런 번성 또 평화와 풍요로움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솔로몬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6.25 전쟁 이후에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들 중에 하나였던 대한민국이 세계 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에 대한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온전한 믿음과 헌신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991년도 8월에 한 달 동안 유럽 배낭여행을 했는데 1988년도에 서울올림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한국어는 그냥 오직 한국 사람들만 하는 그런 언어였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말은 정말 쓸모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배낭여행 당시에 정말 그 거침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그 미국의 청년들 배낭족들을 보면서 와, 참 부럽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해외여행을 하는 그런 젊은 친구들이 단지 한국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환대받는 걸 보면은 정말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뭐 미국이나 독일 또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당당하죠. 이것이야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단시간에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지금과 같은 그런 번영한 나라를 이룰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은혜와 축복을 이 민족에게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이 축복을 빼앗겨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평화와 번영과 축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약속을 믿음으로 지키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형통할 때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형통할 때 주의하라.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평안과 또 번영과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병거와 마병을 두었기 때문인데요. 이게 왜 잘못이냐? 신명기 17장 16절에 하나님은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왕된 자에게 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셨나요? 왕이 하나님보다 이 병마를 더 의지할까 염려하셨기 때문이에요.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번영인데 하나님이 주신 평화인데 하나님이 주신 그런 축복인데 이걸 자신의 병거로 지키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솔로몬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번영을 누리고 있는데 이걸 지키기 위해서 마병을 두고 싶은 그런 유혹을 참아내기가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당시에 병거와 마병은 지금 탱크와 같은 그런 전략 무기였기 때문인데 전쟁에서 병거와 마병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지하시긴 하셨지만 이걸 순종하기는 어려웠던 건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이 그에게 화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형통할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형통할 때 우리가 순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환난 중에 위기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또 순종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던 사람도 형통하고 잘 나가게 되면 느슨해지죠. 그리고 불순종하기 쉽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기 때문이에요. 정채봉 작가의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탁소에 갓 들어온 새 옷걸이에게 헌 옷걸이가 한마디 하였다. 너는 옷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기 바란다. 왜 옷걸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시는지요?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자기의 신분인 양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그동안 많이 보아왔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형통할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통할수록 벼가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가 한낱 옷걸이와 같은 자임을 한시도 잊지 않으므로 우리가 형통하더라도 교만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9절로 34절인데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솔로몬의 탁월한 지혜. 여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한없이 많이 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지혜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도 아시는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삶의 모든 영역에서 드러나는 특별한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 총명이라고 하는 단어인 테브나라고 하는 단어는 폭넓은 이해력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지혜는 해박한 지식이나 탁월한 그러한 지적인 능력 이외에도 삶의 전반에 관한 그러한 깊은 통찰력과 이해를 갖춘 그런 온전한 지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는 그 역사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몇 사람들이 나오는데 에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편 89편을 졌습니다.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88편을 졌는데 이 사람들은
당시에 지혜의 대명사라고 불릴 만큼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솔로몬은 이런 사람들보다 더욱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그는 뛰어난 지혜로 많은 시와 잠언을 졌는데 우리 성경에 수록된 시편, 잠언, 전도서는 여기 이 숫자에 1500편 이런 거에 비하면 아주 극소수가 실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어떤 주제로도 논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었는데 이 소문이 퍼지자 주변의 사람들이 왕들이 사람을 보내서 그의 지혜를 들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라. 솔로몬의 지혜는 자신이 공부해서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계획을 세우고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지혜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강의 프로그램에 자주 나오시는 김대수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뇌과학자죠. 카이스트 교수고. 제가 이분 참 좋아하는데 이분이 간증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뇌를 연구하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뇌 연구를 하다 보면 정말로 벽에 부딪힐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창조주신 하나님께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이걸 여기에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왜 여기는 붉고 저기는 검습니까? 이렇게 수도 없이 묻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해 주셨노라고 간증을 하셨어요. 자, 여기저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자,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면 그러면 능히 우리가 해결해 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김대수 교수님처럼 어린아이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물어 그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지혜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로 모였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우리에게 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